우리 새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올 한 해도 주 안에서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로 좀 인사하겠습니다. 좌우로 올 한 해도 주 안에서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성도들이 복 받으면 좀 배가 아프세요? 이렇게 미적미적거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올 한 해도 주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 받고 살아야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 아니겠습니까? 이 새해가 밝았습니다. 잠 한숨 자고 나니까 새해가 된 거예요.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나이 한 살 더 먹고 2022년에서 이제 2023년으로 연수가 바뀌고 우리 교회는 더 나이가 든 교회가 되었습니다. 젊은 분들을 전도를 많이 해야 되겠지. 자, 새해가 밝았지만 올 한 해 대한민국 이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에 대한 전망들을 되게 좀 어둡고 캄캄한 전망들을 많이 내어놓았습니다. 공기업이나 사기업 할 거 없이 이 채용 규모를 대폭 줄일 전망이라고 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취업을 꿈꾸는 젊은이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겠죠. 어쨌든 기업들이 생존을 위해서 대규모 또 인력도 감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1년 내내 올 한 해는 인력 감축이라는 칼바람이 대한민국 전체를 휩싸게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참 금리가 많이 올랐는데 올해도 금리가 계속 오를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도 고금리인데 고금리 때 좋은 것은 현금을 쌓아놓는 사람은 돈을 많이 벌게 되겠죠. 그러나 빚을 내어서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고 집을 샀던 분들에게는 이제 올 한 해는 고난의 행군이 되어지는 것이죠. 원금은 고사하고 이제 이자를 갚는 것조차도 이제 버거운 그런 한 해가 되어질 것 같습니다. 경기 침체로 인해서 특별히 대학을 졸업한 젊은이들, 이 젊은이들의 취업난, 취업구멍은 훨씬 더 좁아질 것 같아요. 암담한 젊은이들에게는 좀 암담한 현실이죠. 지난 코로나 3년 참 많이 힘들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주식 시장에 뛰어들었어요. 이 주식이라는 것이 참 좋은 것이지만 모든 좋은 회사들은 다 주식회사잖아요. 그런데 이 주식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공부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주식을 투자가 아닌 투기의 개념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지난 3년 주식에 뛰어들었고 특별히 젊은이들의 3분의 1 이상이 주식에 뛰어들었어요. 광풍 같은 주식의 열풍이 불었던 지난 3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작년에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이 전쟁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지금 세계 주식 시장이 폭락하고 있어요. 언제 올라갈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식의 영혼까지 끌어안자 투자했던 수많은 젊은이들과 이 주식 개미들이 올 한 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고통의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이 코로나 기간 중에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파트를 장만한 수많은 젊은이들이 있어요. 영끌이라 그러죠. 빚을 내고 이것저것 다 해서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하고 아파트들을 비싼 돈을 주고 샀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아파트 값이 폭락을 했어요. 올 한 해도 올라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청년들이 생존의 기로에 있어요. 생존의 기로. 대단히 힘겨운 한 해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되어질 전망이라는 것이죠. 나라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교회나 영적인 측면에서도 이렇게 자꾸 이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이 동성애라든지 요즘에 이 교육법이죠. 교육악법을 통과시켜서 그 교육 안에 그런 젠더라든지
또는 뭐 동성애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심어놓았어요. 요즘 이 큰 대형 교회 목회자들이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루에 지금 한 번씩 하고 있어요.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아닙니다. 대형 교회 목회자들이 추운 겨울날 1인 시위를 하고 있어요. 돌아가면서. 자, 지금 한국 교회도, 지금 우리가 섬기는 교회도 올 전망이 그렇게 밝지는 않습니다. 코로나 3년의 시기를 거치면서 안타깝게도 이 교회의 신뢰도가 세상에서 많이 떨어졌어요. 다른 종교들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또 코로나로 인해서 거리두기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렇게 잘 접촉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 한 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는 일들이 참 더 어려워졌어요. 왜냐하면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또 이렇게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 보니까 영혼을 건지는 일들이 교회들마다 어려운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문제는 코로나 이 3년의 시기를 거치면서 한국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전체적으로 하락을 했어요. 하향 곡선을 그려가고 있어요. 일단 뭐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전체가 하향 곡선을 향해 가고 있어요. 연약한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 세상으로 나갔어요. 세상으로 나가지는 않았지만 지난 3년 동안 이 방송 설교, 인터넷 설교에 너무 익숙해져 버려서 이제는 교회에 이렇게 오늘 이렇게 나오신 성도님들은 귀한 거죠. 나오지 않고 집안에서 이 인터넷이나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익숙해져 버린 것이죠. 병자나 환우나 특별한 일이 있어서 방송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것 자체가 주의를 지키는 하나의 어떤 트렌드가 되어져 버렸어요. 교회들마다 지금 이것 때문에 목회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아주 힘들어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다시 교회 바깥에서 인터넷 예배에 빠져 있는 성도들을 현장 예배로 인도해야 될까? 이게 너무 이제 어려워진 거죠.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익숙해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믿음이 바닥으로 향해 가는 것이죠. 교회에 대한 많은 어려움들이 오늘날 생겨났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 안에 지금 주일학교가 반토막이 났어요. 다음 세대가 없어요. 다음 세대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면 우리를 이어서 교회를 지킬, 한국 교회를 지키고 진도종합교회를 지킬 젊은 세대가 없어요. 지금 젊은이들이 없어요. 지금 젊은이들이요 한국교회에서 많이 빠져나가 버렸어요. 이 세대의 계층을 이어줄 이게 없어요. 더군다나 이 주일학교도 반토막이 나버렸어요. 이 코로나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교회는 점점 더 세속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계속 세속화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므로 참된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은 올 한 해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들이 훨씬 더 어려워졌다라는 것이죠. 비관적인 말이 아니라 저는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 우리의 현실을 우리가 알아야 올 한 해도 우리가 믿음의 허리띠를 조여매고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고 살아가는 것들이 갈수록 쉽지 않죠. 저는 세계를 보면 특별히 가난한 나라들이 경제적으로 주저앉고 있어요. 막 인플레로 인해 가지고 돈이 종이 쪽지가 되어지는 나라들이 막 생겨나고 있어요. 살 수가 없으니까 막 여기저기 이렇게 난민 신청을 하면서 떠돌아다니는 인구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만이 아니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현실적인 삶, 우리 자신의 삶도 힘들지 않습니까? 건강의 문제,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건강의 문제,
여러분의 사업터, 여러분의 직장, 또 가정 안의 어려움으로 인해 올 한 해도 우리의 삶은 그렇게 쉽지 않을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직면해야 되는 것이죠. 나는 괜찮을 거야. 다른 사람이 힘들어도 내 가정, 내 사업은 괜찮을 거야.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직면해야 되는 거죠. 쉽지 않구나. 그런 것들을 알 때 비로소 우리가 우리의 이 정신줄을 놓지 않고 신앙의 줄을 더 굳건하게 잡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어려운 한 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믿음의 자세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또 살아가야 할까요? 특별히 우리 가운데는 평범한 사람보다 훨씬 더 힘든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아무리 애를 써도 가난의 어떤 그런 벽을 넘어서지 못하는 성도들, 건강의 벽을 넘어서지 못하는 성도들, 또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넘어서지 못하고 삶의 어려움을 넘어서지 못한 채 그 구덩이 같은 속에서 이렇게 어둠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어요. 자, 이런 어려운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그런 성도들이 던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내 삶은 이렇게 힘들죠?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데 하나님 왜 내 삶은 이렇게 고난이 있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 믿는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 거죠? 이 뭔가 불공평한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원망을 하기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런 어떤 나를 대하시는 삶의 방식 때문에 내가 힘에 겨워서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을 토로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그런 내용이에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한탄과 원망의 소리를 하고 있어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고통의 시간들을 갖고 있어요. 나라를 빼앗겼어요. 남의 나라 밑에서 종노릇하고 살아가요. 그래 이 고통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27절이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 앞이 캄캄합니다. 예, 앞이 캄캄합니다. 내 앞길이 캄캄하고 우리의 앞길이 하나님 캄캄합니다. 앞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앞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앞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아니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악한 민족의 나라에 포로가 되게 하시고 이 고통 속에서 오랜 세월 우리를 방치하고 있습니까?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냐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기도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줄 생각이 없으신 거 아닙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판단을 내리고 답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방치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정말 무관심하셔도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포로의 생활들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방의 적들을 물리칠 수 없을 만큼 무능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이 비참한 환경 속에서도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우리를 돕지 않으신 것을 보니까 하나님은 저 이방의 신보다 약한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다른 신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비참하고 캄캄한 현실 속에서 이들이 지금 심기가 불편한 가운데 하나님께 원망을 토해내고 있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에요. 그럴 때
오늘 28절부터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에 대해 변호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28절에 보니까 선지자는 아니다, 하나님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영원하신 분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시는 분이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무력하고 무능력하고 능력이 없어서 너희를 건지지 못할 그런 무능력한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28절 계속해서 보면 선지자는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이고 땅끝까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온 우주 만물, 해와 달과 별과 온 은하계와 태양계 전체를, 이 지구를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이 권세와 능력이 부족해서 너희를 구하시지 못하는 그런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하나님이 아니라 그 능력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계속해서 28절에 그 권능의 하나님은 육체를 가진 인간들처럼 어떤 일을 무리하게 하면 피곤을 느끼거나 쉬이 지치는 그런 연약한 육체를 가진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 육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처럼 어떤 무리한 일들 앞에서 지치고 또 주저앉고 또 육체를 가져서 과로하게 되어지면 쓰러지고 병원에 실려가고 일이 많으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한계를 느끼는 그런 육신이 아니라 영을 가지고 있는, 피곤함이 없는 그런 은혜의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세상 만물을 주관하는 일에 있어서 에너지가 있는 하나님, 활력이 넘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계속해서 28절에 하나님은 명철이 한이 없는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철과 지혜는 무궁무진하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지는 못할 만큼 그렇게 명철이 부족하거나 지혜가 부족하거나, 그래서 너희들을 이렇게 돕지 못해 한계를 느끼는 그러한 지식의 지혜의 한계가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무궁무진한 지혜와 무궁무진한 명철을 갖고 계시는 지혜로우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9절에서 하나님은 인생의 고난과 시련으로 영육이 피곤한 성도들에게 능력을 주신 하나님, 무능한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친 자들에게 힘을 주시는, 에너지를 주시고 활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새 힘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지 않는다고, 삶이 어렵다고 하나님이 정말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냐, 나를 사랑하느냐, 지혜가 있는 하나님이냐, 이렇게 말하지 말아라 하시면서 오늘 이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에 지칠 수 있습니다. 삶이 힘들면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죠. 때로는 또 주저앉기도 하죠. 마음이 힘들고 괴로운 성도들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잘 안 되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돈을 벌 수도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어떤 직위에 올라설 수도 없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사업이 잘 되지 않습니다. 뭐 하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아요. 자식을 키우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뭐 자식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올해는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지 하면서도 그렇게 되든가요? 잘 안 되잖아요. 내가 올해는 좀 미워하는 사람 없이 사랑하며 살아야지. 그런데 사랑만 하면서 살아가시나요?
그렇게 사랑하며 살려고 하면 미운 사람들이 더 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더 잘 보여요. 더 잘 보여요. 네, 용서하며 살아야지 하는데 용서 못할 인간들이 자꾸 내 눈앞에 어른거려요. 품어야지 하는데 품지 못할 행동을 하는 성도들이 보이고 주변의 이웃들이 보인단 말이죠. 참 우리가 우리 자신 하나조차도 바르게 세워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말씀 생활해야지 하는데 말씀 생활 잘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안 되잖아요. 내가 올해는 내가 기도 생활 잘 해야지, 내가 금요기도 나가고 내가 새벽도 한번 깨어봐야지, 말처럼 생각처럼 되시던가요? 잘 안 돼요. 우리 자신 하나 세워가는 것조차도 뭐 이런 일쯤이야 하지만 그것 때문에 밤잠을 못 자요. 밤잠을 못 자요. 참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참 살아가기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이 선지자 때나 지금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때나 삶은 언제나 우리를 버겁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은 너무나 예측할 수 없는 변수들이 너무 많아요. 마치 우리 인생은 마치 바다 위에 떠 있는 조각배와 같아요. 우리의 인생이. 인생이라는 바다는 언제나 크고 작은 풍랑이 이렇게 불어오죠. 언제 우리 인생이라는 이 조각배 위에 폭풍우가 내려칠지 몰라요. 우리 인생에 예측할 수 없는 이 태풍이 몰아치면 바다 위에 있는 작은 조각배는 쫙 올라갔다가 때로는 그냥 걷잡을 수 없는 그 파도에 휩싸여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는 것이죠. 잘못하다가는 이렇게 전복이 되어 뒤집히기도 하고, 때로는 인생의 어려운 암초에 걸려서 좌초되기도 하고, 또 침몰의 위기를 겪기도 하는 것이죠. 참 인생을 살아가는 게 나이를 먹으면 쉬울 것 같은데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나이를 먹으면 인생을 더 헤쳐갈 능력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더 힘들어요. 참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인생길에 많이 불어오지 않았습니까? 97년 말에는 이 IMF라는 풍랑이 확 밀려오지 않았어요. 그때 얼마나 많은 회사가 도산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순간에 실직자가 되어서 거리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그때 노숙자라는 말이 온 화두가 되었죠. 실직, 노숙, IMF만이 아니죠. 그 뒤로 무슨 2003년 카드 대란, 금융위기, 또 지난 3년간이 코로나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큰 위기가 우리에게 몰려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실직을 하고 삶을 포기하고 주저앉았어요. 이런 인생의 어려움, 힘 있는 젊은이들도 지혜와 경험과 실력이 있다고 하는 그런 많은 실력 있는 사람들도 지난 3년 맥없이 많이 주저앉았어요. 우리말에 이제 우리에겐 익숙한 단어들, 노숙자, 비정규직. 이 말이 일상화되는 게 그렇게 오래지 않아요. 비정규직. 38선, 4호정, 56도. 이게 뭐예요? 이른 나이에 명예퇴직이죠. 그냥 잘라내는 거예요. 기업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요즘 얘기 들어보니까 30대 대기업 가운데서도 30대 후반만 되면 벌써 명예를 종용한다 그래요. 30대 후반에게 명예를 종용하는 시대. 이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30대면 한창 일할 수 있는 나이 아닙니까? 지혜도 생겨나고 이제 경험도 좀 붙고 또 체력도 있는, 정말 한 가정을 책임지고 또 교회를 책임지고 사업을, 기업을 책임질 수 있는 허리 같은 그 나이 때에 요즘 명예퇴직을 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했다가는 무너지는 시대인 거예요. 나의 경험, 나의 학력, 나의 무엇입니까? 요즘 이렇게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게 쌓는 거 있잖아요. 해외 연수도 갔다 오고 또 해서 경력도 쌓고, 이게 들어가고 나서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신뢰하는 것들이 너무 허무하게 나에게 힘이 되지 못하는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붙잡고 있는 게 뭡니까? 젊음이잖아요. 젊음. 귀한 자산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젊음이 내 인생을 지탱해 줍니까? 어느 순간 젊음이라는 건 사라져요. 여기 지금 20대도 있고요, 10대도 있는데 30대도 있습니다. 그 젊음이요, 저에게도 있었어요. 여기 많이 노인들도 계시는데 그 젊음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오래 가지 않아요. 건강이요? 오래 가지 않습니다. 건강 오래 가지 않아요. 내가 건강이 있고 젊음이 있으니까 나는 인생 해볼 만해. 여러분, 건강 장담하지 마세요. 그 어느 순간에 사라집니다. 어느 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인생의 좋은 자산이지만 우리 그거 의지할 건 못 돼요. 의지했다가는 그 건강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가 온다라는 거죠. 돈이요, 물질이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이 내 인생을 탄탄하게 보장해 줄 것 같습니까? 그렇게 돈을 붙잡고 물질을 붙잡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마치 이렇게 손으로 물을 잡는 것처럼 물질이 다 빠져나가 있어요. 나 이거 붙잡고 살면 될 것 같은데 그거 갖고는 해결이 안 되는 인생의 문제가 너무 많아요. 안 돼요. 물질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필요해요. 그런데 거기에 내 인생을 맡기면 너무 위험한 도박을 하는 것과 같은 거라는 거죠. 안정된 직장이요. 요즘 안정된 직장이 어디 있어요?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면 안정된 직장도 위험한 직장이 되어지는 거죠. 폭풍과 같은 시련과 위기가 찾아오면 안정된 가정이요, 안정된 가정도 순식간에 뒤집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평생 명예를 쌓아오셨어요. 그 명예도 한순간에 실수 하나면 물거품이 되어집니다. 힘이 좀 있으세요? 진도 안에서 좀 내 말 한마디면 사람들이 좀 예 하고 이렇게 좀 그런 명예나 권력 또 좀 힘이 있으세요? 그런데 그 힘 오래 가지 않습니다. 금방 뒤바뀌어요. 친한 친구요, 친한 친구도 좋을 때, 내가 잘 나갈 때 친구죠. 내가 정말 어려우면 별 도움이 안 돼요. 가족이요, 좋죠. 우리의 삶의 큰 울타리죠. 그런데 정말 큰 고통에 떨어지면 가족이 나를 돕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믿음의 교우들이요, 담임 목사요, 좋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교우들, 담임 목사가 고통 속에 빠져 있고 힘겨워하는 나를 도와주는 것,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3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건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며.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가 그런 얘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세상의 것들이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선지자는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쇠임을 얻으리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인생을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환경을 의지하지 마세요.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하세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앙망하세요. 오늘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앙망한다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얘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의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편 18편에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의 힘은 여호와 하나님. 시편 120편에서 시편 기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의 고난 속에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게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참된 성도들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것은 정말 내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존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 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내 인생, 내 가족, 내 건강, 내 믿음, 나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 이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맡기고,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맡기고 그 하나님께 간절하게 계속해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기도가 아니에요.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유,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내 눈과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맡기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기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했다면 이제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죠. 기대하는 거죠. 그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내 인생을 의탁하고 의존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응답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살아갈 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오늘 성경에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바닥친 인생을 다시 한번 들어 올려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독수리가 바람을 통해 창공을 높이 날아오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성령의 은혜를 통해 독수리가 날아오름처럼 성령의 은혜를 통해 이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지만 승리하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성공하는 인생,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인생,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이 어려운 인생의 난관을 뚫고 세상 사람처럼 주저앉는 인생이 아니라 인생의 난관을 뚫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돌파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공적인 신앙의 삶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에게 주실 줄 믿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를 올 한 해도 앙망하면서 독수리처럼 여러분의 신앙이 날아오르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 더 가까운 인생,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인생, 하나님과 올 한 해도 동행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직 여호와만을 앙망하세요. 여호와만을 앙망할 때 여러분의 인생은 피곤하지 않을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은 새 힘과 활력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도 감당하리라 믿습니다. 지난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지난 한 해도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올 한 해도 여호와